아멘. 예, 오늘 시간에 신자에게 주어진 새로운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몰랐던 것, 이전에 없던 것들 새로 이렇게 얻게 된 거 있죠. 이것을 아는 겁니다. 이걸 보고 신자의 축복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에 상태 있잖아요. 어떤 상태였습니까? 다시 말하면 불신자 상태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걸 성경에서는 이제 몇 가지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복음 전해야 되냐? 이것 때문입니다. 여기에 빠져 있으니까 우리 여기서 빠져나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에 없던 축복을 받았습니다. 전에 어떤 신분 권세, 배경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걸 알고 이제 누리는 거죠. 그래서 신자에게 주어진 새로운 축복이다. 신자에게만 주어진 새로운 축복이다. 이겁니다.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좀 볼 건데요. 에베소서 2장 1절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허물이 뭡니까? 자범죄입니다. 죄는 뭡니까? 원죄를 말합니다. 우리 상태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죽었다. 즉 창세기 2장 17절에 정령 죽으리라. 말씀 그대로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죽어버렸습니다. 이걸 무슨 뜻이냐? 영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됐다. 영적인 죽음을 말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도다. 누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 버린 거죠. 이걸 옛날의 모습, 지금 우리가 은혜 받은 모습이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2절에 뭐라 나옵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뭡니까? 그냥 귀신 문화를 그냥 당연한 것처럼 따라왔다 이 말이죠. 또 뭐라고 나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 존재를 뭐라고 합니까?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렇거든요. 즉 사탄, 귀신을 말합니다. 좀 더 폭넓게 말하면 종교, 우상 여기에 우리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뭐랍니까? 3절에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영적인 세계 모르니까 육신적인 욕심을 막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나니까 그들이 유신이 됨이라. 창세기 6장에 나오죠. 그런 것처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 상관없습니다. 막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상태가 되어버리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언제 진노가 임할 줄 모르는 진노의 자녀였다. 누가요? 우리가. 누가요? 현장에 있는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다 말이죠. 또 디도서 3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모르는 게 바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불순종한 거 있죠. 하나님의 뜻, 계획 분명히 있는데 정반대로 나도 모르게 이제 살아가는 거죠. 또 뭐랍니까?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종노릇했다. 그렇겠죠. 그게 완전히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또 뭐랍니까?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가 복음 모를 때
그렇죠.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고, 하나님과 정반대고, 하나님은 대적할 수밖에 없는 상태.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완전히 바뀌었다 이 말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새로운 상태가 된 되어져 버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새로운 축복 알아야 되겠죠. 새로운 배경, 새로운 권세, 새로운 삶의 방법. 옛날에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규범, 새로운 규칙이 이제 우리한테 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집어넣고 새 절기부터 시작해서 안식일 여러 가지 십계명, 규범과 규례들을 다 주신 거 있죠. 모세 오경을 줘가지고 완전히 기억할 수 있도록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그렇죠? 문설주 문인방에 붙이고 들어갈 때 나올 때 외우러 하잖아요. 왜?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왜? 새로운 축복이 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으로 살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도록 바뀌어졌다. 뭐가요? 신분이. 세상의 운명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날짜, 시간, 방향 잡는 그런 존재가 아니래 말이죠.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 저런 일이 벌어졌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습니다. 죄 지면 죄 지은 대로. 그렇겠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받고 사죄하고 해방받고 자유를 누리고 사주팔자 운명 시간 방향 택일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완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와 버린 거죠.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의 상태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되니. 그렇죠. 하나님 자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하니까는 죄 지은 대로 재앙과 저주를 받게 되고 실수한 대로 흑암이 덮치게 되고 이랬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제는 용서받는 사람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죄하는 쪽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싹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결정적인 차이. 뭐가 다릅니까? 딱 하나 차이 납니다. 성령의 내주. 신자와 불신 차이는 성령이 내주하냐, 내주하지 않냐. 이게 기준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 차이의 기준이 뭡니까? 어떤 행동을 했다. 이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냐, 계시지 않냐. 이거는요, 증거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자, 성령이 없는 자, 이겁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 근본적인 차이죠. 그래서, 신자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최고의 축복이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의 다른 별명이 뭡니까? 보혜사. 보자가 뭡니까? 보호하다. 해자가 뭡니까? 은혜를 베푸다. 사자가 뭡니까? 가르치다.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새로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상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상태가 되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뭐라 나오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겠죠. 반대로 말하면 육신을 따라 행했다 이 말 아닙니까? 옛날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 뭡니까? 갈라디아 5장에 쭉 나왔습니다. 악독, 음해, 음란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흑암이 역사에서 자꾸 범죄 쪽으로, 타락 쪽으로, 재앙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모든 것들, 그걸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이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제는 새로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옛날 방식을 벗어내야 됩니다. 새로운 망대, 새로운 각인, 새로운 뿌리, 새로운 체질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완전히 변화되는 거죠. 그렇다면 신자에게 주어진 새로운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 한 3가지 정도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성령의 내주다. 성령의 내주. 그렇죠. 성령의 내주라는 말이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함께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왜 축복입니까?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의 영이 함께한 인간입니다. 28절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인간하고 함께하기를 원하셨고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창세기 3장 이후 사건 이후로 분리돼 버린 거죠. 이게 죄입니다. 죄. 이게 불신앙입니다. 그렇겠죠.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제가 얘기했죠. 죄 그러면 우리가 뭐 행위를 말하잖아요. 죄가 뭐냐?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버린 그 상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 상태가 후손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거였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분리돼 버렸습니다. 이때부터 모든 문제가 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떠난 것이, 즉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문제가 다 오는 겁니다. 즉 인생 12가지 문제가 막 닥치는 거죠. 그렇죠? 함정, 틀, 올무에 그대로 다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길을 열었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원시복음. 그렇겠죠. 어떻게 한단 말이냐? 가죽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그 가죽 옷을 지어서 수치심을 가려준 거 있죠? 이것을 계속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큰 사건이 뭡니까? 출애굽 사건. 희생제사, 양의 피를 발라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계속 말씀하신 거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 회복하겠다. 즉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그 길을 열어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는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그건 믿거나 말거나 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당연히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예요. 그렇겠죠. 백두산이 있냐 없냐? 백두산이 있다 없다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고유명사 원래 있는 거예요. 백두산은. 그렇죠. 이순신 장군은 그 인정해야 되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원래 역사에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런 신앙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똑같이 우리가 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왜 기록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나왔잖아요. 이것을 기록하면 뭐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을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렇겠죠?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이 예수를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다들 안 믿어. 인정을 안 해. 누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을 죽여버렸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12절에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 곧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믿음을 착각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고고학을 딱 연구하더니 뭘 발견하냐? 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실존 인물이었다. 아,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셨구나. 이걸 믿었습니다. 그럼 구원 받겠습니까? 구원 안 받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셨거든요. 우리는 역사에 살아계셨다. 이걸 믿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분명 계셨는데 그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일을 행한 걸 믿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되어 버린 거죠. 이걸 보고 성령의 내주 그럽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자꾸 설명하잖아요. 잘 모르니까 확신을 가져라고 메시지를 쓴 겁니다. 어디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3장 16절. 바울이 고린도 교회다 편지 쓴 거 아닙니까? 뭐라 나옵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래놓고 17절에 뭐랍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도 고린도 지역에서 범죄가 많고 타락하고 음란에 빠지고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왜 성전을 더럽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건 왜 모르느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걸 보고 한마디로 말합니까? 성령의 내주.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뭐라 나옵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영원토록. 영원토록이 뭡니까? 끝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어디에 있겠다는 말입니까? 네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겠죠? 이게 성령의 내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사단에게서 해방입니다. 완전히 내 안에 예수님 들어오니까 사단에게서 해방. 그리고 또 뭡니까? 해방될 뿐 아니라 오히려 사단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는 신분을 주신 거죠. 다음 주에는 이제 권세에 대해서 잠깐 얘기 나눌 건데 사단에 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신 거죠. 심지어는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럼 용서하면 구원받냐?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용서 상관없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지 회개하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면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신분 권세가 와져버린 겁니다. 회개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방향, 턴 이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내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 안에 영원히 함께하는구나. 두 번째는 뭐냐? 성령의 인도입니다. 즉 성령 인도는 말은 뭐냐? 나와 함께 길을 가는 겁니다. 동행. 또 뭡니까? 인도하신다. 하나님 나를 쉽게 말하면 지도하시는 거 있죠. 또 뭡니까? 이끌어 가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내가 갈 길을 모르는데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리드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스무스하게 요셉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형통케 하시는 거죠. 또 뭡니까? 얼만큼 인도하시느냐? 밭에까지도 축복합니다. 요셉이 뭐 특별한 게 한 거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언약 가졌다는 때문에 형통하게 하고 밭에까지도 보호주는 거죠.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왔고 앞으로 계속 누릴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고 우리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이끌어 가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즉 리드한다 이 말 앞에서 어떻게 리드했습니까? 노예로. 지금 무슨 말입니까? 원치 않는 곳으로 리드해버린 거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불신자 때는 뭐랍니까?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내가 뭘 실수해가지고, 아이고 날짜를 틀렸구나, 방향이 틀렸구나. 하나님 자녀는 뭡니까? 이 안에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원치 않는 곳으로 갈 때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거죠. 어디로 갑니까? 보디발의 집으로 갑니다. 보디발의 집으로. 이것도 하나님의 이끄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합니까? 인도하고 동행하시면서 형통케 하시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냥 노예 생활하는데 잘해. 잘 되게. 이런 와중에 누명을 쓰고 감옥 갑니다. 그렇죠? 이때도 원치 않는 곳으로 리드하는 거죠. 이때 대부분 사람은 뭐랍니까? 하나님 원망을 하고 딴 생각합니다.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 줄 때는 언제고? 지금은 왜 이랬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거든요. 정말 인도받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질문하고 답을 찾아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찾아내는 인도 속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정말 축원드립니다. 이때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종합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뭡니까? 왕의 신하들이 감옥에 들어오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성경 보면 뭐라 합니까? 왕의 신하들이 오니까 이 간수장이 요셉을 잘 알잖아요. 왜? 이 지금 감옥은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가택이거든요. 집 안에 있는 감옥소예요. 그래서 간수장이 요셉을 잘 알아요. 어떤 사람이 똑똑하고 현명하고 예의 바르고 센스 있고 다 알거든요. 그래서 관원장이 들어오니까 수종자로 붙이잖아요. 옆에 쉽게 말하면 몸종으로 붙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몸종으로 붙인 걸 통해 가지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관원장은 꿈을 해석하고 그렇겠죠. 꿈을 해석하고 또 중요한 응답을 받습니다. 즉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특기를 활용하십니다. 즉 달란트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여러분의 달란트를 이용하신다고요. 전혀 없는 걸 하는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받게 하는 거죠. 마치 다니엘이 뭡니까? 꿈도 잘 해석하고 그렇죠. 학문 있잖아. 학문. 쉽게 말하면 책 보면 다 기억돼. 그런 달란트가 4명의 청년에게 있었거든요. 근데 다니엘에게만 하나 주신 게 있어요. 달란트. 뭡니까? 꿈을 해석하는 달란트. 이 꿈 때문에 다니엘은 또 다른 새로운 응답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 요셉의 꿈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왕 앞에 가고 왕 앞에서 총리가 되어지는. 그렇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면 질문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당장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안 나와도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 사건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모르겠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막 억지로 찾아내려 하지 말고 강단 말씀을 확인해봐라. 즉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 가운데 뭐라고 되어져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도 받지만 하나님의 리드를 당합니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이끌림을 받는 거였죠. 이런 축복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인도 가운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때로는 결단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 각오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무조건 하나님 마음대로 해주세요라고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때로는 성령 인도 가운데 내가 결단해야 되는 거 있어요. 그렇죠? A냐 B냐 1번이냐 2번이냐 그렇죠? 흑이냐 백이냐 할 때 내가 결단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그렇죠? 우상숭배 앞에 우상숭배할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라고 선택을 하고 결단하고 각오해야 될 때가 있다니까요. 이때는 내 중심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 달라지고 결단이 달라지고 각오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여러분 속에 뭐가 있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청년은 뭐라 했습니까? 뜻을 정했다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우상 앞에 들어진 제물한테 내가 먹지도 않을 뿐더러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했습니다. 그렇겠죠. 신자에게 주어진 새로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최고의 축복이죠. 그렇겠죠. 또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리드하십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지금까지 누려왔고 앞으로도 계속 누려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응답과 비밀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즉 기도의 힘. 이걸 줬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험한 세상 한 치 앞도 모르는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좋은 거 안 좋은 거 험한 거 힘든 거 선택 판단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한계 옵니다. 그렇겠죠. 한계가 안 오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 성령의 내주 아닙니까? 이것이 나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였죠.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받은 응답 가운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신자가 보고 말한 거거든요. 여러분을 보고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구나.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복음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다니엘 3장에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아닙니까? 이 사람 지금 한 번만 절하면 되는데 우상 앞에 절하면 되는데 안 하겠다 하잖아요. 당장 죽게 됐습니다. 그때 뭐랍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 앞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풀 가운데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놓고 하는 말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즉 죽더라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성령 충만 되는 사람 아닙니까? 다니엘 6장 누구입니까? 한 달 동안 왕 말고 이방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라고 조서를 꾸며가지고 왕 앞에 사인을 받은 거 있죠. 그러니까 딱 보고 있다가 다니엘이 하나님께 예배하거든요.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반대파들이 이게 꾸며가지고 왕 앞에 고소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죠. 그때 다니엘이 조서를 꾸민 줄 알고서도 어떻게 했냐? 전에 하던 대로 조서가 자기를 해할 줄 알고 있는데도 조서를 꾸민 거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 이 나옵니다. 또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왕이 사자굴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가 있는 거죠. 뭐랍니까? 다니엘아, 다니엘아. 이렇게 부르는 거겠죠. 항상 섬기는 이 하나님이 니를 구원하시게 능하셨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왕도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 섬긴다는 걸 아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비밀입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내적 힘입니다. 성령 충만.
요셉은 노예 가운데 있으면서 따로 시간을 못 냅니다. 노예가 뭐 자기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평상시에 하나님과 대화로 기도한 거 있죠. 이걸 보면 하냐? 24기도. 그렇겠죠. 24기도.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 기도의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어떻게 왔습니까? 형통. 쉽게 말하면 모든 일마다 성공되어지는 거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듭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다가 문제, 사건을 만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시라. 왜냐? 요셉이 누명을 썼거든요. 변명이나 항변을 안 했습니다. 종신형인데 그렇겠죠. 지금 같으면 변호사를 대동해가지고 나에 대해서 막 얘기할 건데 종신형인데 할 수 없습니다. 변명, 항변 필요 없는 거죠.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계획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이걸 안 되게도 할 수 있고 이런 일을 안 당하게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러고 있는데 관원장이 감옥소로 들어오잖아요. 결국 수종 들게 됩니다. 벌써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관원장들이 꿈을 꾸고 낯색이 얼굴빛이 이상합니다. 요셉이 묻잖아요. 아이고 무슨 일 있습니까? 그러니까 꿈 얘기를 쫙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요셉의 주특기가 꿈 해석 아닙니까? 꿈대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 그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귀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가면서 말합니까? 한 구절 나와있죠. 요셉을 잊었더라. 이때도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창세기 42장입니까? 1절에 나옵니다. 만 2년 후에 이런 단어가 나와요. 만 2년 후에. 지금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30세가 되던 해 이 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묘한 타이밍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응답입니까? 25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24의 축복 누리고 있으면 사건, 문제, 어려움 여러 가지 생기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자꾸 이루어지는 거 있죠. 여러분은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살아가면서 문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또 뭐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막 억울한 일 당하고 하는데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을 딱 이루어버린 거죠. 25 축복.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 속에서 즉 24 축복 속에서 문제를 만나고 기도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기도 속에서 갈등을 해석하고 그렇겠죠. 요셉은 평상시에 힘이 있으니까 모든 것들 평안하게 누린 거 있죠. 평안하게. 그래서 뭡니까?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낮에는 뭡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답을 찾아내는 거죠. 밤에는 뭡니까? 힘을 얻는 겁니다. 심지어는 편집, 설계, 디자인하면서 답을 찾는 거죠. 결국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다. 이게 응답이냐? 그 당시에 요셉 말고 앞으로 역사 가운데 총리는 많잖아요. 그게 응답이 아니고 요셉이 세계복음하는 총리가 됐다. 이게 응답입니다. 이걸 보고 영원 응답. 그렇겠죠. 24, 25 영혼의 축복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겠죠. 신자에 주어진 어떤 축복이라고요? 새로운 축복. 신자는 옛날 모습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육신에 원하는 것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준 운명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축복. 그래서 뭡니까?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도록 매주매도 승리할 수 있도록 뭘 줬다고요? 예배의 축복. 그래서 예배 가운데 말씀, 평상시 기도, 찬양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번에 세계 렘넌트 리더 대회 때 주신 말씀으로 결론 내리겠는데요. 뭡니까? 망대를 바꾸라. 안 바꾸면 응답 없다.
즉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망대를 바꾸는 겁니다. 성삼의 하나님부터 보호자의 축복 3시대부터 어마어마한 오력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오죠.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입다면 이것은 나의 망대로 바꾸는 겁니다. 또 뭡니까? 각인을 바꾸라. 그래야지만이 치유가 일어난다. 잘못된 것들로 다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야 된다. 안 된다고 했던 경험, 그것도 바꿔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면 된다. 하나님 은혜 속에 있으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언약을 붙잡겠습니다. 각인 치유. 각인을 바꾸라 이 말이죠. 또 뭡니까? 뿌리를 바꿔야 돼요. 어디에 우리가 뿌리내렸습니까? 세상에 뿌리내렸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욕심과 인간적인 생각에 있습니까? 아니죠. 말씀에, 언약에, 복음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 있죠? 그래야지만이 열매가 나온다. 체질을 바꾸라.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운명. 우리는 운명은 없지만 우리의 체질이 바뀜으로 이제 복음 체질, 기도 체질, 세계복음화 체질 돼버리면 그때부터 우리의 운명이 싹 바뀌어서 새로운 응답이 와 있는 것을 계속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축복이냐? 새로운 축복이 주어졌다. 그렇겠죠. 이 축복을 발견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왜 중요하냐? 예배 속에서 가랑비 옷 젖듯이 하나씩 하나씩 망대와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응답으로 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응답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전도 제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정말 축원드립니다. 하나님